먼저 알리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복심 집사님 모친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전라남도 강진입니다. 위로 예배로 함께 하실 분들은 교회 차량이 오전 10시 어울림 아파트에서 출발, 오전 11시 15분 교회를 경유하오니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께서는 오복심 집사님 가정에 위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01쪽에 있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30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그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청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은 아주 작고 작은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강대국들 사이에서 그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늘 힘든 상황에 처해졌죠. 물론 다윗과 솔로몬 때에 많이 영토가 확장되었고 평화를 유지하기는 했지만 그 시기를 제외하고는 항상 주변국의 괴롭힘에 힘들어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근동의 패권을 아수르가 가져갔는데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포함한 주변 나라들은 그 아수르에 대한 대비책으로 서로 화친과 동맹을 맺으면서 위기를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명백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신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들과는 다르게 다른 길로 그렇게 가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나라의 이익이 걸려 있어도 아무리 강대국의 위협과 괴롭힘 속에서도 그들이 평안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찾아야 했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초토화되었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끌려갔으며 또 아수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땅에 내려와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더욱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의 그 대부분을 점령한 후에 예루살렘 앞까지 밀고 오자 그는 자신과 나라를 위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선택이 바로 이집트에 사신을 보내며 우리 남유다를 지켜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죠. 이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주 강력하고도 무서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의지하려 했던 이집트에게서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7절에서는 이집트를 향해서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라합은 여호수아서에 나온 가나안 정복 당시 이스라엘을 도왔던 그 기생 라합이 아닙니다. 이 라합은 교만한 혹은 사나운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짐승으로는 포악한 악어 또는 용으로도 표현이 되는데, 다시 말해 이집트가 하나님 나라와는 정반대되는 악한 세력임을 드러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세력은 남유다의 기대와는 달리 무기력한 실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도 세상의 질서에 복종하며 자신들의 그릇된 가치관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30장 8절부터 15절까지는 이러한 남유다의 불신앙의 상태와 받게 될 수치가 무엇인지,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절, 그 중에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매서운 심판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심판의 내용만 보면 다시는 어떠한 기회도 없을 만큼 하나님의 분노가 극에 달았습니다. 남유다도 결국 이렇게 끝나버리고 말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물론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안타까움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배신과 허탈감에서 나오는 슬픔의 통곡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들이 저지른 죄의 결과를 그들이 받아야 하기는 하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18절부터 26절까지를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진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판이 끝나기를 바라는 것은 죄인들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확실하게 조치를 취하려고 하십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뒤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 길이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참다운 스승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승을 통해 더 이상 우상의 길을 가지 않도록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결실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어떠한 죄와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않도록 완전한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용인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이 완전한 구원과 소망의 예언은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향력은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계 가운데로, 유대인을 넘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자로서 살아갑시다. 더 이상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맙시다.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때로는 세상 질서를 따라가고 싶은 그 욕망의 마음이 간절해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만으로 만족하며 나아갑시다. 부디 오늘 하루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믿는 자로서 당당히 잘 살아내시길 바라며, 이스라엘의 배신으로 인해 통곡하셨던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통해 활짝 웃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만 붙들겠다고 약속하고 약속했지만 불안과 유혹 속에서 언제든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진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심판을 넘어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영원한 스승 예수님을 따라가며 결국 예수님 닮은 자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신 허락된 오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모두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세상 어떤 보상보다도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의 보상으로 여기며 오늘 하루를 담대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든든히 서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 영양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길, 아이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삶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또한 어제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길, 또한 오고 가는 발걸음 안에 주님께서 안전으로 지켜주시며,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연약하고 아픈 지체들, 마음의 상처 가득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겸손한 마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함께 들으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이 회복의 자리, 이 말씀의 자리, 이 하나님의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 이 세상에서 힘들고 연약하고 아프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매 순간 우리의